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역대하 30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아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이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북이스라엘에 남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와서 함께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러니까 남유다 왕이지만 유다 백성들만 돌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멸망당한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영적인 회복을 갖도록 권면하면서 함께 유월절을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이후로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유월절이라는 그 절기가 얼마나 중요한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인데 솔로몬 이후 지금까지, 그러니까 약 200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는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을 보여줍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는 그 절기가 유월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을 다시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경험한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고백하고 감격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려면,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서려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크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했었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금 회복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온전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대신들과 온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하였습니다. 이것이 2절 말씀입니다.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여러분, 원래 유월절은 몇째 달에 드리는 겁니까? 첫째 달, 그러니까 1월 14일이 유월절이에요. 그런데 부정해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거나 또 멀리 여행 중에 있어서 그 시간 내에 돌아올 수 없을 경우에는 둘째 달, 첫째 달이 아니라 둘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그러니까 첫째 달에 유월절을 지킬지, 또 그렇게 예외 조항을 둔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킬지를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니라 다른 신하들과 또 백성들과 의논해서 그 날짜를 정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요, 단순히 백성들의 편의를 위해 유월절 날짜를 정한 것은 아닙니다. 3절입니다. 그 유월절 날짜를 이렇게 둘째 달로 지키게 된 이유가 나오죠. 3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려면 제사장들이
정결 예식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정결 예식을 거친 제사장 수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1월 14일에 유월절을 하기에는 지금 제사장 수가 많이 부족하고요. 또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함께 유월절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멀리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주고 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일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날짜를 첫째 달이 아니라 둘째 달에 하는 걸로 의논한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은 그냥 고집을 피지 않았습니다. 원래 1월 14일 날이 유월절이니까 그날 해야 돼. 이렇게 하지 않고 상황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또 가장 이 시간 유월절을 드리기에 가장 좋은 날짜를 의논하면서 정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독단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위배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좋게 여기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방식입니다. 6절입니다.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히스기야 왕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전령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지금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신앙의 회복을 히스기야 왕은 바랬던 것입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이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히스기야 왕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이렇게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한 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그걸 알고 있지 않느냐, 그걸 지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들처럼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만을 섬긴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 가운데서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아수르에 멸망당했습니까?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게 교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교만한 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다는 것을 너희가 다시 기억하라라고 히스기야 왕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 왕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다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유월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그래서 함께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권면했지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10절입니다. 부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돌아다니어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북이스라엘 진영 전체를 다 다닌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조롱하며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했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멸망을 당하였지만 여전히 교만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11절입니다.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겸손해져서 하나님께 예루살렘에 모여서 다시 유월절에 참여하고자 하는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많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모두가 다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조롱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조롱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자라고 얘기를 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아직도 뭐 그렇게 교회 다니느냐.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비웃는 자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하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의 손이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전한 명령, 그 유월절이죠. 유월절을 지키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예,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된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 유월절을 다시금 회복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주셨는데 그 유월절을 회복할 수 있는 200년 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제 200년 만에 다시 유월절을 지킨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히스기야와 함께해서 그 모든 것들이 진행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내일 말씀에는 이제 200년 만에 유월절을 지킨 장면이 내일 또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먼저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또 세상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